영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성경적, 신학적 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이것을 네 가지 근거로 제가 설명하겠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강력한 변증의 근거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언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구교, 캐톨릭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하지 못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들 앞에 라틴어를 설교했어요. 캐톨릭은 아이콘들,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이나 동상이나 그리고 미사에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 엄숙하고 경건한 모양의 어떤 행위들이 사람들을 그냥 주눅들게 하는 겁니다. 그 웅장한 성당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아이콘들의 상징과 그리고 권위 있는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압도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은 그냥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문화로 내려온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 보세요. 시설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게임과 유튜브와 그게 TV보다 더 많이 보는 거죠. 영화, 영상이 그들에게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징, 장구, 꽹가리를 동원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맞냐면 여러분 그게 한국적이긴 하나 평소에 잘 듣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는군요. 평소에 이렇게 귀 꽂고 듣는 노래가 뭐 징치고 꽹가리 치고 하는 걸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중적인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음악을 할 때 만약에 한국 교회 초반부터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판소리로 찬양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한국적이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판소리를 판소리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깎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판소리로 하고 성찬식을 할 때도 한국적인 막걸리로 포도주를 대신하고 뭐 이러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인 거죠. 또 예수님이 실제 비유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한 부자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스토리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의 일상 소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한 시각적 요소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겨자씨를 봐라, 포도나무를 봐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주부들에게는 누룩과 빵에 대한 이야기를,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감추인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당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그분은 일일 드라마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실 거예요. 막장 드라마 우리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딱 틀어놓으면 일일 드라마 하는 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하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문화적인 수용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헬라 시인의 시와 그리고 동상이 보였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동상,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 이방 문화를 정죄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문화 속에 담긴 인간의 고뇌, 영적 갈망, 이것을 복음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인문학에 대한 그리스도 로마 신화, 옛날 고전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이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이해하고 또 성도들이 알아듣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지금 목회자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는 나중에 받으시고요. 각종 매체의 변화 속에서도 이 교회의 복음은 같이 흘러갑니다. 이 복음은 당대의 최고의 기술과 문화를 수용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잘 됐던 것은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하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성경을 또 인쇄해서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했어요. 지금 무슨 여러분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0세기에는 라디오와 TV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TV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 TV는 이렇게 서랍처럼 열었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그런 TV가 있었어요. 닫았다가 열었다 그랬어요. 그 TV가 생기면서 뉴스라는 걸 알게 되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접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21세기에는 유튜브, 게임, 가상현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변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아멘하고 다른 건 안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이것은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제가 만약 영화 설교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저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도 괜찮아요.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해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영화, 음악, 영상, 미디어 이게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 마무리하는 포인트에서 반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안 했을 수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한 교회를 다닌 분들은 어색해. 왜 저 사람은 반주를 왜 하지? 목사님은 왜 그 반주에 맞춰서 이야기하지?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설교를 압축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이거 고급 기술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지만 항상 가장 새로운 방법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화 설교 라디오 스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오늘 메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최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평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셨던 한 목사님이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40억인 전별금을 요청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한 교회를 창립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한 달에 몇 번씩은 가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로 오신 목사님과 이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분립하고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포교회 성도들 중에서 300명, 400명 정도는 이 목사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개척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40억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측 이야기는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자산이 1,000억에서 2,000억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동안 40년 수고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40억은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책, 이 목사님의 설교, 이 목사님의 정신을 좋아했던 많은 후배들은 이 일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로 와요. 목사님에게 40억이 별거 아닌 돈처럼 느껴지지만
4천만 원이 없어서 개척을 못하고 1,000만 원이 없어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에 목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행보와 지금 하시는 것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전히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기셨던 메시지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빌려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계속 잊지 않고 도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2번이나 거절한 목사입니다. 전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라 그랬지만 2번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는데 SBS, KBS에 여러분이 아침마당 같은 데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회를 거쳐가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 아니라 모르는 것뿐이지 같은 업종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2025년 다니엘 기도회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본 사람 중에서 교회를 못 정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는 저만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목사들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사연이 소개되고,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방송에 나온 적은 있어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대표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GN TV에 나가서 제가 그 표인복 목사님이랑 윤유선 그 배우분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출연도 했었어요. CTS에서는 생방송으로 방송에 나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남부전원교회 목사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한 10년쯤 뒤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 때 제가 와서 혜성처럼 제가 와서 이 교회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맛이 간 겁니다.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셔도 괜찮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안성기 배우의 죽음 앞에서 이 영화를 월요일날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안성기 배우는 참 주연 역할도 많이 했지만 늘 조연 같은 역할을 했던 배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리고 이 안성기 씨는 가수 조용필 씨하고 중학교 때 친구였던 거 아세요? 29번, 30번 짝꿍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957년도에 데뷔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성기 씨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캔들이 없는 배우, 또 선배 배우지만 권위의식이 없는 배우로, 대배우로 불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주연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튀기를 바래요. 그리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더 남편보다도 더 세게, 그래서 내 말은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관상이 그래요. 관상이. 여러분은 대답 안 해도 관상이 그래. 세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성기라고 하는 배우가 왜 사랑을 받고 후배들에게 존중을 받냐면, 안성기 배우와 함께 서면 내가 연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게 배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돋보이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나도록 이 작품 전체가 살아나는 연기를 했던 맷되지 않는 배우였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각자의 무대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조연이 필요합니다. 셀 리더들이 셀원들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내가 남부 전원교회 장로야 라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성도들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해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은 내 못다한 그 꿈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내 인생보다 자녀들의 인생을 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빛나도록 뒤에서 비춰주는 따뜻한 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사가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나는, 그렇게 돕는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누가 높은가?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그 좌우에 앉을 수 있나?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합동측 교회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같으면 다락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 안성기 배우는 최고의 자리에서도 동료들의 연기를 잘 도와줬고요. 무명의 이름도 없는 스태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고 자신의 분량이 커트되고 잘려도 작품이 살아나는 거라면 인정하고 세워준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보실 영화 라디오스타는 88년도에 비와 당신이라고 하는 명곡으로 가수왕이 된 락스타 최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중훈 씨가 그 역할을 맡았고요. 최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최곤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름이 최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가는 가수였지만 지금은 미사리 카페촌에서 기타를 치면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최고로 알았던 가수들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춤도 잘 추고 막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근데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라이브 카페에서 그분들이 공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20년 동안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쫄딱 망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20년 동안 자기를 빛나게 하는 박민수, 안성기 씨, 이 사람, 이 매니저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카페 손님하고 주먹다툼하면서 사고가 나고 영창에 가게 생겼어요. 근데 보석금도 없는데 방송국에서 영월에 라디오 DJ를 구하는데 너 거기 좀 가라. 그러면서 돈을 줄 테니 그 보석금하고 그 자리라고 맞바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반성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나는 아직도 KBS, MBC 이런 데 나갈 사람이지 영월 같은 데 갈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물이 갔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월 방송국에 가서도 담당 PD가 주는 대본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담배를 피기도 하고 라디오 DJ인데도 불구하고 다방에서 배달 커피를 시켜 먹습니다. 지금 이 생방송으로 영월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데 그래서 다방 아가씨를 들어오라 그래서 너 한마디 할래?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넘겨주고 방송 사거든요. 사고인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스톱 치는 할머니들이 전화를 해요. 아, 이 할망구가 자꾸 이게 이거라고 우기고 있어. 그러면 이 최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톱 전문가 부르겠습니다 하고 박민수, 안성기 씨를 들어오게 해서 이거 설명해 주라고 그러면 또 고스톱 잘 치는 안성기 씨가 할머니 88년 올림픽 이후에요. 그 룰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이 방송이 희한하게 떠요. 듣고 계시죠? 이 방송이 갑자기 떠요. 영월에서 아주 이 방송이 인기 있는 방송이 되면서 갑자기 이 최곤이라는 사람이 전국 방송으로 이걸 내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곤이 다시 인기가 있어지면서 한 음원사에서 대신 조건이 있다. 20년 했던 매니저 박민수는 너무 구식이고 늙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떨어지는 조건, 최곤만 우리한테 넘겨라. 이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참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20년 동안 그 최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면서 옆에서 빛내줬던 이 안성기 씨, 박민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가 모셨던 이 최곤이라는 가수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영월에 있는 천문대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나, 별은 아직 아닙니다. 별은 자기 혼자서 빛나는 별이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나 이제 마누라 옆에 가서 김밥집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핑계를 대고 떠나려고 하는데 최곤 입장에서는 아직도 왕자병이 걸려 있어요.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말로만 듣던 안드로메다구나. 그게 보여? 나도 좀 보자. 저게 은하철도 999 종착역 아니야? 응? 나도 좀 보자. 좀 혼자 보지 말고. 아, 자식. 이야, 이거 볼만하네. 그치? 야, 고나. 응? 너 별자리가 뭐냐? 정갈짜리. 그래서 성질이 더럽구나. 난 물병자리. 형은 술병짜리야. 고나 너 아냐?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고나, 그 순영이 김밥집이 너무 잘 돼서 가게를 넓힌다는데. 응? 잘 됐네. 하여간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돼요. 늙어서 따순 밥 얻어 먹으려면 지금이라도 기어 들어가서 그 카운터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형이 카운터 안 보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뭐야? 어디가? 구나, 나 서울 간다. 어디 간다고? 서울 간다니까. 서울은 왜? 이제 네 앞길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나는? 형 잠깐 의심하자. 어디가? 막판에 배신하겠다 이거지, 응? 배신? 그래. 가서 마누라한테 따진 밥 얻어먹으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 아니야? 자식이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 말 틀렸어? 응? 나 잘 나갈 때 형 가오 잡은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 자식 간다고? 그래 이 자식아. 근데 이제 그 가오가 안 서잖아. 그래서 가려고. 그게 뭐 잘못됐냐?
시골 방송 DJ 가오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누구야? 어? 안 왔으면 영창에 있으면 가오 서고 가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인생이만 누구 때문에 조졌는데? 그럼 내 인생은? 형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어? 그러니까 간다는 거 아니야 이봐. 가! 씨, 빨리 가! 가! 야, 박민수.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가. 다시는 형 얼굴 안 봐. 알아? 진짜 승질스럽죠.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도 있어요. 단일성 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이유는 그 빛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거죠. 우리 인생의 드라마이자 최고의 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의 수고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죠. 고인이 되시는 안성기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연기가 망가진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욕심과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나라는 주연이 돋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방송은 전국으로 나갑니다. 영월만 나가던 방송이 이제 전국구로 된 거예요. 그리고 박민수 씨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아내와 함께 김밥을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최건이 다시 잘 나가는 가수가 되었지만 자기를 비춰주던 매니저가 없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방송 중에 자기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방송 중에 이 아이를 출연시켰어요. 아빠가 가출했어요. 근데 가출한 이유는 자기 마누라 찾으려고 가출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아빠 돌아오라고 그 방송을 하는 게 전국구 방송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니까 네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술만 먹으면 내가 싸워가지고 집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욱하는 버럭이 최곤이 그 방송 마이크 대고 이야기합니다. 너 나 누군지 알지? 여기 와서 호영이한테 얘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나가는 거라고 말하고 다시 나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떠난 박민수 돌아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내 인생의 준비됐지? 당신뿐입니다. 네. 당신의 향기를 사랑합니다. 넥시. 큐. 시작. 아빠 저 호영인데요. 아빠 이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빠 집 나가고 할머니가 식당 하시는데 할머니 밤마다 울어. 아빠 나 때문에 나간 거지, 그치? 나 이제 우영이하고 안 싸우고 할머니 말 잘 들으니까 이제 들어와, 응? 제발 들어와. 야, 누가 그래? 네? 니네 아빠 너 때문에 나갔다고 누가 그래? 아빠가 술만 먹으면 그랬었거든요. 제가 계속 동생이랑 싸우고 할머니 말 안 들어서 못 살겠다고. 니네 아빠 이름 뭐야?
정상철이요. 야, 정상철. 나 알지? 옛날에 당신 식당에다 사인해줬잖아. 너 당장 돌아와. 마누라 찾으러 집 나간 건 좋다 이거야. 애한테 왜? 당장 돌아와서 허영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고. 너 때문에 나간 거라고 얘기하고 다시 나가. 아저씨. 내 가만히 있어 너는. 당장 돌아와. 님 어디 있어? 빨리 돌아와. 너 울지 마.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울지 마. 지금 애가 울잖아. 당신 집 어디 있어? 빨리 돌아와 이 나쁜 자식아. 노래 듣겠습니다. 저도 사람 한 명 찾겠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나이 46. 형. 민수 형. 돌아와 이씨.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나 그냥 언덕으로 안 돼서 친구들하고 밴드 잘하고 있는데 형이 꼬신 거잖아. 나 조용필 만들어준다면서. 형이 조용필 저리 가라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야 씨. 청문대에서 별 볼 때 형이 그랬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 없다고. 와서 좀 비춰주라. 어? 바닥바닥 광 좀 내보자. 형이 형 내 말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으면 돌아와. 지금은 여러분 곁에 없지만 여러분을 빛나게 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딸은 미스 코리아 될 거야. 한번 걸어봐. 책 같은 거에 머리에 얹고 걸어본 적 없으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 하나도 나를 격려하고 세워줬던 내 부모님, 내 주변의 친구들, 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느끼는 거죠.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구름대 같은 군중들 사이에 거닐던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사도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자신에게 주목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것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덜 주목받아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내 옆에 지체가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안내로 아침 일찍 와서 주보를 접는 일들로 섬기는 이들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빛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안성기 씨가 이제 박민수 씨가 돌아와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최곤이란 가수가 라이브로 비와 당신이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안성기 씨가 돌아와서 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장난이 넘치고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는데 이 장면이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봤던 장면이에요. 박중훈 씨가 형 돌아와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안성기 씨의 그 빈자리, 그리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고 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안성기 씨의 모습이 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한테는 오버랩되면서 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선배,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오늘은 그냥 차분히 음악 좀 듣지. 받아야 돼요. 빨리요. 여보세요. 아저씨! 아, 호영이구나. 네. 아빠 왔어요. 뭐 정말? 네. 어젯밤에 오셨어요. 아빠 좀 바꿔봐. 아빠! 아저씨가 바꿔달래. 싫대요. 아저씨 무섭대요. 아저씨, 노래 신청해도 돼요? 뭔데? 비와 당신이요. 이젠 당신이 그립진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연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조연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안성기 배우가 상대 배우를 빛나게 해줬던 것처럼, 그래서 한 발 물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게 섬김의 신비입니다. 가장 위대한 조연의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라는 죄인을, 나라고 하는 죄인을 천국의 주연으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조연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왕자병에 걸린 것처럼 자기 대접만 받아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 자기 주장이 인정받아야 제대로 된다고 믿는 저 같은 부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들어도, 이런 류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고 들어도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연의 마음으로 사는 진짜 주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서로를 세우고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 순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는 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왕자병에 걸린 것처럼, 공주병에 걸린 것처럼 늘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주님, 나를 위해 주인공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를 맡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전후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